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상대적인 패배감이었습니다. 욥 혼자서 고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한테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약속하고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만나고서 더 억울한 감정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저 친구들은 우리 평안히 사는데 왜 나만 고난을 겪고 있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인가? 저 친구들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시련을 겪는단 말인가?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들의 말이 더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위로 대신 상대적인 상실감 또는 상대적인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이 볼 받을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복 받고 좋은 일 생기고 나한테는 나쁜 일 생기면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잘 살아줬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데도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못 산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날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단식하며 원망하고 좌절했던 욥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니까 축복하셨어요. 욥이 다시금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슬픔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되기 전에는 이 욥기를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한 사람만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욥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 나도 이해가 간다, 내 마음하고 같다, 나도 힘들다. 그러니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은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을 겪는 것인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난 딴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의로운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같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는 겁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제발 하나님 날 좀 홀로 잠깐이라도 나 홀로 좀 쉬게 있게 해주세요.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욥의 말을 들으면서 아하, 내 맘이구나, 내 처지와 똑같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며 단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아하, 다시 복을 받았구나, 나도 울며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가야지.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바라보아야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냥 내비둬. 아이들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귀찮고 지쳐서 힘들다는 거죠. 너 이거 해, 왜 안 해, 왜 공부 안 해, 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언제 결혼할래,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어줄래.
그러니 아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비두어. 아이들도, 자녀들도 얼마나 힘든지, 피곤한지,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고민 많은지, 불안한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울고 있는 나가 있어요. 다 아프고 힘든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힘들지, 그래, 힘들었지. 다른 것보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널 책임지실 거다. 넌 하나님께 참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힘든 나 자신도 그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널 지으신 분이고 사랑한다. 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안아주고 축복해 주어야 돼.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널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말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욥기 11장 말씀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을 공박하는 말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하는 헛소리 듣고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소리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대답도 못할 걸로 생각하느냐. 엘리바스, 대만, 소발, 이 세 친구 가운데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가장 과격해요. 감동이 가장 격하고 오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소발이 욥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쳐 그만해 하는 겁니다. 소발이 볼 때에 이 욥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짧은 지혜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무죄성을 주장하는 건 완전 주제넘는 일이었던 겁니다.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무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소발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이 어줍잖은 작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토록 미련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 그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차라리 덜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이거 원어대로 말하면 욥은 이 골이 텅 빈 사람이야. 이 소발은 그렇게 가혹하게 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호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반면에 욥의 말은 불신앙적이고 지나치게 반항하고 불순종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친구들은 옳고 욥은 틀린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느낌은 욥의 이 세 친구와의 계속되는 이 논쟁 가운데 계속 이어져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세 친구가 아니라 욥이었다고 하는 것.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비록 옳은 논리, 합리적인 주장을 가졌을지라도 가르치려고만 하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욥과 같이 솔직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겪는 겁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울며 솔직하게 탄식까지도 하는 모든 탄식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맨날 사사건건 가르치려고만 하면 다 듣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옳은 말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 한들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 친구의 문제점은 이 친구가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감수성이 이 세 친구한테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맞는 말, 옳은 말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강가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너 죄졌어. 넌 죄의 강에 빠졌어. 넌 고난의 강에 빠졌어. 계속 고통당할 거야. 세 친구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서 슬픔의 강에서 건져줄 사람, 은혜 강가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우리 저 은혜 강가로 가자. 저 구원의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마침내 손을 들어준 사람은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울며 탄식하며 나아간 그 욥, 하나님은 그 욥의 손을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 힘들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탄식하면서 나갔던 그 욥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마침내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이 다시금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신 사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참 좋은 인도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길은 그저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는 데 있지 않고 그저 혼내고 공박하고 야단치는 데 있지 않고 나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품고 나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 이 자녀 하나님께 맡기오니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강가로 연결시키는, 너를 자녀를 가슴에 품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제가 짧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성적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좋은 인도자, 좋은 스승이 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진짜 예수님이 스승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발은 욥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를 하는데,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욥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빛 가운데 널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 앞날을 다 보장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 맡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내 낮보다 낮에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욥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울며 탄식하는 그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여 답답해서 하나님 나를 몰라주지 않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 마침내 욥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마침내 응답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고 다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